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애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파멸의 웅덩이 진흙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데 성도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걸어간다. 8절에도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의 인애와 진리가 있는데요. 10절에도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도 주님의 인애와 진리가 있는데요.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사랑인데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방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와 영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네, 진리와 영감. 이게 없으면 그만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것만큼 약한 게 없습니다. 절대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애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런 파멸의 웅덩이와 같은,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늪지대와 같은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신다. 물론 저 악한 사람들의 흉악한 그런 행위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회개하라 그러신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재앙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고난이 많은지 다윗이 이것을 무수한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다. 예. 죄들이 다 낱낱이 생각나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죄들이 낱낱이 다 생각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도 많다? 머리카락은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숫자가? 보통 사람의 머리가요, 한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된답니다. 예.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어떻게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죄가 막 다 생각나는데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은 그런 죄가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그만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제 많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죄가 생각나잖아요. 속으로는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막 산더미 같은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은 죄들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넌 낙심해라. 아예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의 목표인데, 근데 우리는 낙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러면 낙심이 들어온 것 같아요. 13절에 여호와시여 즐거이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예,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건져주시고 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없애려고 14절에 노리는 자들은 다 함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다 물러가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내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내려달라는 거죠. 15절에 내게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경악하게 하소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이 큰 그 재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 뭐 겉으로 기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잘 됐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또 한번 죽어봐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두로와 시돈이 기뻐하고 모압과 암몬이 기뻐하고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야 잘됐다 그러고 시편에서도 70편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70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7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치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네. 여기서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빨리 저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하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일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군가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겠죠, 마귀가 뭐 얼마나 기뻐하고, 잘 됐다 그러고, 예. 저거 봐라, 아주. 잘 됐다. 기도원이 문을 닫고, 사경회로 모이지 못하고, 총회가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잘 됐다 아주. 다 기뻐하고. 예. 당장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들, 은밀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잘 됐다고. 예. 한번 당해봐라.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경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치가 없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성도들만 하나님께 징계받고 수치가 다 드러나고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가 다 생각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말하자면 목사, 장로, 집사, 믿음 있다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교회 바깥에는 뭐예요? 교회 바깥에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교회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가는데, 저 교회 바깥에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청량하되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청량하고, 성전 저 방마당은 청량할 필요 없다. 내버려 둬라. 네. 1260일 동안 밟을 거다 아주. 성전 생활하는 사람, 제단 생활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앞마당까지만 청량하고 저 바깥마당부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바깥마당은 뭐예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성전 앞마당, 바깥마당. 거기도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예수는 믿으나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열린 예배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그 바깥마당, 저 바깥마당 내버려 두라는 거, 거기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마당 그 바깥에, 성전 바깥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겸손해지라 그러시는가 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죄가 또 생각나요. 또 그 죄를 붙잡고 또 회개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 돌아가는 일을 보면 낙심할 만하고, 원망 불평할 만한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보면은 낙심하게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대단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 우리 개신측의 노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의 노선.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여보 목사님이나 이기서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적인 바른 신앙의 전통, 그게 우리 노선이잖아요. 그걸 쌍그리 다 무시하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해결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긴 왜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 벌리지 말고, 조용히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잠잠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조용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일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일 벌리나요? 다윗은 일 벌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꼬박꼬박 기도원에 오고 토요일날 아침 식사 시간 되면은 한 6, 70명씩 와가지고 밥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와요. 기도원에. 다른 사람 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참 진짜 기도원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원이 좋다고 다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데서 기도한대요. 그거 얼마나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꼬박꼬박 수요일 날에도 오고 금요일 토요일 날 꼬박꼬박 와가지고 사람 눈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은 안 와요. 기도원에. 기도실이 있어도 안 와요. 아침 밥을 식당에서 못 먹기 때문에 안 온다. 아니, 식당에서 밥 안 해주면은 기도원에 안 오는 건가요?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던 분들이 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먼 데 있으면서도 그냥 꼬박꼬박 와가지고 자리에 지켰는데 지금 왜 안 와요? 그래 엉뚱한 일 벌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돼요. 16절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뿌리를 저 시냇가에 뻗은 감람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더 푸르고 가물어도 걱정 안 하고 더위가 와도 걱정 안 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없이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를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야별로 아주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방을 자주 해서 잘 돌아보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교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이 외부적인 것에 신경 씁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교회는 이 외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신경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외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99.9%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생명의 역사예요. 그거 없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인본주의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해져야 돼요.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건 괜히 세상 말로 말하면 까부는 겁니다. 사람들이 까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조용히 잠잠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설령 낙심할 만하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며 모든 원수 대적에 그들의 말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감추어진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애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